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세 친구의 논리는 이 재앙은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라 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겠다고 와서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이에요. 오늘 4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7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에게 닥친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닌 고난도 있지요. 지금 욥도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욥 자신이 이 고난이 왜 닥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특히 전도서를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탄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또 욥기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